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울면서 시작합니다. 그죠?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제치던 모습. 틀렸어? 세상에 태어나 첫 선을 보이던 바로 오늘이란다. 다 요즘은 저 병원에서 나니까 애기 울음소리를 날 때 듣는 건 불가능하지만 다 울면서, 그렇지만 삶을 살아갈 때 울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울면서 오지만 다 울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웃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번 빌 게이츠는 날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제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역자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축구전도, 거리전도 갖가지 방법이 다 있지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내가 예수 믿어 기쁘고 즐거우면, 내가 예수 믿어 은혜롭고 행복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쁨을 놓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큰 숨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게 얼마나 많았냐면,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작은 딸이, 아빠는 설교할 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할 때처럼만 자신 있고 당당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이 성전 내려가면 기쁨과 즐거움 대신 어쩌면 근심과 걱정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리고 있어서 오늘은 저를 향해서,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때문에 갖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원해서 오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아니요, 대답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목사가 물어보면 미안해서 아멘 하는 분들이 많아서 괜찮아, 아멘 안 해도 돼. 그냥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신가요,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기쁨을 압도하고 있나요? 기쁨보다 더 거기에 내 마음이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잃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언짢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속상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 때문입니까? 세상엔 뒤숭숭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봐도 흡족하지는 않아요. 경제 상황을 봐도 요즘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가게 문 닫는 데가 많은지, 시내 가면 임대라고 써붙인 데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 목요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성도 한 분과 현관에서 차를 한잔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지금 경기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들 기업에서 분석하기로는 내년 봄이 되면 문 닫는 집들이 더 많아질 거고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거라는 진단들을 하고 저희들은 미래 계획을,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벌써 앞서 보는 데서는 지금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임금, 임금이 높고 세금이 높고
더군다나 요즘은 달러값까지 환율까지 높아가지고 그게 다 악순환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서고, 그러다 보니까 문 닫는 곳이 많아지는데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우리는 경제가 사실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편치 않은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저 안 들으면 괜찮은데 듣고 나서 근심과 걱정이 되는 얘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에게, 친구에게, 성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염시키면서 흘려보내면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전제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놀고 뭐 즐기고 뭐 여행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는 기쁨, 거기에 따른 안정감, 그 편안함,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이고 기쁨인지 모르고 행복지수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은 영적인 기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예배도 기쁘잖아요. 찬양대를 일찍 와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래도 기쁘잖아요. 안내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예배를 돕는 일이 다 수고에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이지만 기쁨이잖아요. 왜냐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 이것 때문에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은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두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분이 담길 때가 있습니다. 화가 담길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담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용서해 주시고 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얼른 분도 내려놓고 화도 내려놓고 원망과 불평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담는 것 어떻겠습니까? 오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보는 눈, 그러니까 안목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는 눈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막 기쁨이 충만한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쁨이 충만한 장소, 막 축구, 야구 하는데, 응원하는데 막 운동장에 가보면 막 기쁨이 충만하죠. 잔치집 가면 막, 내가 볼 땐 결혼식 하는 데 가면 신랑 신부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뭐 천사 같다 그러고 막 거기 가면 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잔치집 가면, 축제를 벌이면 벚꽃 축제, 장미 축제로부터 시작해서 축제를 벌이면
기쁨이 가득해. 그런데 기쁨이 가득하지 않고 원망이라고 그럴까요? 분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가득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있죠? 데모하는 데 가보면, 데모하는 데 가보면 머리띠 딱 들고, 막 거기서는 불만과 환멸 가득한, 그럼 막 가슴에서 불평과 불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물러가라! 분노가 가득. 요새는 텔레비 보면 국회에서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국회의원만 되면 분이 가득해. 거기 나와서 증인들 나오는 사람들 화가 가득하고 분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예절 바르고 가장 모범적인 곳이어야 되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분이 막 생겨. 또한 군대는 감옥에 가보면, 여러분 감옥에 가면 내가 잘못해서 왔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재수 없어서 왔지, 이게 잘못돼서 왔지. 감옥에 가면 화와 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나 변호사 붙여줘, 나 빨리 꺼내줘, 나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 이거 잘못됐어, 아니면 단원서 좀 써줘, 뭐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말 하나 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샘솟았다. 여러분 기쁨이 샘솟았다고 하는 거, 바울은요 모함을 당했잖아. 그리고 정말 조롱을 받았잖아. 불이익을 받았잖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이나 한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명으로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 중에 순교의 피를 흘리는 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죠. 초기에 한국교회를 섬겼던 우리 선배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온 정성을 다해 주님과 교회와 성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기쁨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너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을 사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나는 얼굴이 이 모양일까?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사도행전 6장 54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한다면 내게도 기쁨은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아니군. 사실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권고합니다. 여러분 꼭 천사의 얼굴을 가지려고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천사 같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시작. 내가 주님의 얼굴을 좀 담고 정말 스데반의 얼굴을 좀 담고 싶은데 그런데 저도 이제 딸이 둘인데 그 나이는 엄마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 엄마 최미나를 닮았다고. 그러면 좋아해. 그런데 작은 애는 아빠를 닮았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청년부 예배 드리러 예린이가 가면 아이고 김승정 목사님 오셨네요. 그런데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 아빠 닮았다는 거 그것보단 엄마 닮았다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마 생김새가 지 엄마가 낫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훨씬 더 인물이 좋은데 큰일 났네. 우리 장인어른도 계신데 이거 내가 닮잖아요. 닮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야 돼. 싸납게 좀 있지 마. 미섭게 좀 있지 마. 그냥 불평과 불만과 환멸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억울해도 그렇게 억울할 수 없지만 다 품으셨잖아. 그죠? 판단보단 비난보단 정죄보단 사랑에 어울리는 삶이 예수님을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신앙적 관점에서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은 샘솟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샘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얼마든지 기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할수록 기쁨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서 생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독이 많고 화가 많고 그렇다면 얼른 여러분 주님께 한번 주님의 얼굴에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느려 터져서 잘 안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참 좋아하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요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충만하네. 가사를 바꿔 불러야 할 만큼. 왜 그런가 그랬더니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는데 요즘은 십자가 앞에 와서 짐 풀다가 다시 싸고 내려놓지 않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그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아멘. 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안목,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추며 생겨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샘솟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 오늘 핵심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쁨이
흘러나가는,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예수님, 그러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너에게 천국과 영생을 허락해 주실 텐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기쁨이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전염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기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속도원들이 기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의 동료들이 기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쁨이 충만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뭐에 집중하느냐? 마음을 쏟느냐? 이 노래도요, 그 옛날에 유명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아이고 나 큰일 날 뻔했어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성경책 딱 들고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여기 올라가면서 이른 아침에 잠에, 그 노래 유행할 때 그냥 전 국민이 그 노래 부를 때, 목사님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른 아침 그러고 부르더라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죠.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죠.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느냐, 기쁨으로 충만해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나 때문에 사람이 성질나면 어떻게 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 그거 행복한 삶 아니잖아요. 아버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이 그냥 소리나 빽빽 지르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식구들이 좋아해? 아니잖아. 집에서 가장 말고 그 여자분들이 그냥 뭐 밥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지청구만 하고 그러면 남편이나 애들이 좋아하겠어? 잔소리나 해야 되고? 그지? 그건 기쁨이 흘러가지 않을 거 아니야. 자녀들이 집에서 방문 걸어 잠기고 부모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내남부사라고 앉아있으면 그 집이 평안하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뭐 가장일 수도 있고 뭐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적어도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좀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돈은 못 갖다 줘도 기쁨과 평안은 내 안에서부터 있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눌 수 있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한 시간 기쁨이 충만하게 할까? 어떻게 그냥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이 막 감동해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내가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잖아요. 설교도 소리를 땀을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끝나면 제가 저 지하 현관에 내려가서 보면 막 평생에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얼마나 반갑다고 내가 인사를 하잖아. 지하 식당에 가면 어떻게 그냥 3년 굶다가 처음 밥 먹은 사람 보듯이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생기를 드리고 활력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아보세요. 그렇게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거 아무에게도 자기에게도 복이 되지 않는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번 한 주간 기쁨을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